전 세계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잠잠해지겠지, 이러다가 말겠지, 우리나라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나라들은 이미 이 짧은 시간에, 4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현실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곳저곳에서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바이러스 폭탄이 터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폭탄이 터진 곳을 보수하기도 전에 또 다른 곳에서 바이러스 폭탄이 터져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이미 휴교에 들어갔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모든 미팅과 세미나와 프로그램들은 취소가 되었고 학력 인증 시험들과 국가 고시들도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들도 멈춰버렸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돌아가야 하는 병원들조차 전염병으로 인해 문을 닫고 있으며 몇몇 병원들은 응급 환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도 모여서 드릴 수 없게 되었고 모이는 행위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거리도 한산합니다. 조용합니다. 평소에 사람이 넘치던 쇼핑몰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극장들도 영화 상영을 중지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는 기침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누군가 목이 간지러워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온통 죽일 듯한 눈초리와 함께 경계를 합니다. 며칠 전에는 기침했다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뉴스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케냐였지요. 여행사들은 불황으로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항공사들은 예정되어 있던 항공 스케줄조차 취소하며 환불해 주느라 역대 누레없는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여서 나라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되는 사업은 약에 관련된 직종이나 배달업 정도인데 마스크와 손세정제 가격이 이미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뛰었으며 그조차도 웃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음식 먹는 것을 꺼리고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 음식 배달을 하는 식당이나 배달업은 잘 되는데 나머지 직종들은 현재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주식은 폭락했으며 각 나라별 달러 대비 환율 가치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집세를 내고 학비를 내는 사람이라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세계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있었다던 말로만 듣던 대공황이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같은 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풍랑을 만나 요동치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배처럼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망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위기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종종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겠지요. 해석하자면 위기 가운데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으니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숨어 있는 기회를 잡아서 상황을 역전하여 성공하는 삶을 살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처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여 전화 위복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지 희망사항으로 끝날 뿐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물론 위기 속의 기회를 발견하여 나중에 더 잘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몇 가지 성공 사례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진리처럼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100%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에게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100%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원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기회가 들어있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신앙인들에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풍랑의 위기를 만나 침몰하고 있는 배가 나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이 배에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수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푼 기대와 꿈을 갖고 큰 도시로 상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푼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하던 알렉산드리아호가 처음에는 부드러운 남풍을 만나서 순항을 할 수 있었지만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허리케인입니다. 사실 항해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항해로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과 재물에도 큰 손상을 끼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을 믿었습니다. 괜찮다, 문제가 없어, 내가 조사해봤는데 내 경험상 문제가 없다라는 전문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죠. 전문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큰 위기인 허리케인을 만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배가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을 겪습니다. 그 승객들 중에는 생명을 걸고 평생 노력해서 소중하게 벌어놓았던 화물을 싣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에 가져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물건들도 있었을 테인데 그 화물을 모두 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그 재물이 이제는 뭐예요? 목숨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가벼워져야 되기 때문에 갖다 버릴 수밖에, 그 소중한 물건들을 갖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화물들을 버린 다음 날에는 이제는 배의 모든 기구들조차 버려야 했습니다. 기구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에 반드시 필요한 기구들인데 그걸 버린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배가 항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기구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기 속에 그 속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을 어긴 결과로 사람의 잘못으로 이러한 풍랑을 만났지만 그 생명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주님은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승객들이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을 그 배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누가 있었죠? 군 간부도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누가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됐습니다. 그의 신분은 뭡니까? 죄수 신분입니다. 죄수가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풍랑 가운데서 새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풍랑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도착한 멜리데 섬에 있는 추장과 섬 주민들을 구원하려는 뜻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고 했던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위기 속에 항상 이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항상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내가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역전시키십니까? 주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요, 다 모두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는 위기를 만났으나 그 위기는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신임을 받는 기회가 되었고, 비록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위기를 만났으나 그 위기는 간수에게 신임을 받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가뭄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임금 모든 나라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만나 갈대 상자에 실려 정처 없이 떠내려가게 되었지만 그것이 애굽의 공주를 만나 공주의 양자, 즉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본인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여 살인자가 되어 애굽으로부터 도망하여 떠돌이 신세가 되는 위기를 만났지만 주님을 만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것이 기회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님과 친구처럼 복대하는 은혜까지도 누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되어지는 위기를 만났고 하만의 계략으로 모르드게 역시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모르드게가 달려가는 나무의 자리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고 역전이 되어 모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났지만 옷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불의 탄내조차 안 나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기회가 되었고 온 나라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요
이러한 위기와 기회의 반복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상황이 반전되는 역사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100% 적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 것일까요?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일까요? 스테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요. 죽음의 위기에서 상황이 반전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았으며 믿음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쫄딱 망한 것처럼 보이고 위기를 만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회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박해로 인해서요, 복음이 온 땅으로 퍼지게 됩니다.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무서워서 죽을까봐 도망하고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들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나갔고 구원이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역시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장차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짧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 또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종이 먹고 도둑이 된다 그랬습니다. 종도 동록이 들지 않고 종도 먹지 않고 도둑도 없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특히 순교자들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에서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상급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 기회를 맛보지 못한 순교자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죽는 것조차 유익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신앙인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몸과 마음을 맡겼을 때, 그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죄악의 결과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요, 주님은요, 자비하신 주님은
지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무너지고 넘어졌어도요, 거기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게 하십니다. 내가 못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요,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성향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 있는 주님의 뜻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미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풍랑을 만난 276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멜게섬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도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성향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위로하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주님은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손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가서 2장 13절에서 14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이곳은 정말로 위기의 장소, 위태위태한 장소입니다. 바람이 불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위기의 장소입니다.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위기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요, 주님을 봐야 합니다. 낭떠러지에 있는 내 상황에 한탄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위기가 내 모든 상황을 덮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풍랑을 만난 위기이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주님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위기 상황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영적으로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요, 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단절입니다. 전에는 온전치 못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예배조차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까지 거리를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찌들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기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처럼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위기는요,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기들, 우리는 지금 전쟁과 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가져온 위기로 인해 두려움에 서로를 격리하며 살고 있고,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여 여기저기서 망했다, 쫄딱 망했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소생할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전화위복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여 주님께 목소리를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더 온전하고 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